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가 썼고요. 베드로라고 자기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전서 전체가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말과 그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정체성, 첫 번째가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정체성인데 이방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방인들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은 베드로를 안다면 살짝 낯설 수도 있습니다. 안 낯설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읽고 있는 1장과 2장 10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망과 견뎌낼 것들, 그 다음에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 전서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베드로를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의 믿음의 변화만 한번 보고 믿음의 결과물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의 인생의 변화를 보면 그 변화의 결과물이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서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를 제가 5등분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제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신앙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5단계를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아시는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땠나요? 어부였죠. 그죠? 어부였어요. 아마도 좀 뭐라 그럴까? 열정적이고 성격의 캐릭터가 쉽게 분노하고 이런 걸로 봐서 좀 다혈질의 어부 정도? 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 신기한 건요. 저는 성경 중에 여러 군데가 신기하지만 정말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1호산 마리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건졌으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와, 기쁘다. 세속적으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매일 가르쳐주면 내가 반띵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고기를 잡은 걸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죄인인 걸 깨달은 베드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죄인인 걸 깨달은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죄인인 건 깨달았는데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3번 배반할 것이라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 밤이요. 예수님을 자기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왜요? 죄를 예수님도 만났고 죄도 회개했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시험에 통과하는 그 자세가 좀 연약한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갖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변해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리더로서 성장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변합니다. 시험에도 통과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뭘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그 신앙의 레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사건을 만나죠? 고넬료 사건을 만납니다. 고넬료 사건을 만나는데 하늘에서 보재기의 그 환상을 봅니다. 코셔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결법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베드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고넬료 사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베드로가 됐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드디어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고 소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복음을 전도를 바깥쪽으로 하는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변했어요. 죄도 모르던 일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를 깨달은 베드로, 성숙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숙해서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성숙한 베드로,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성숙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베드로, 그렇지만 고넬료 사건 이후에 환상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던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생활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무식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부로서만 살았다면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성경을 남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1절부터 다시 보긴 할 겁니다만 베드로 전후서는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완성도를 갖췄습니다. 점점점 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베드로는,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의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고 너무나도 완전한 신학적 어떤 신앙심을 갖춘 베드로로 변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과 다르게 바울은 자신이 인사할 때 앞에다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간결하게 한 가지만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딴 말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딱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발신자죠. 자기가 이 편지를 발신해요. 수신자가 좀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이게 어느 지역들이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투르키예 지방이라고 하는, 이때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성령 강림 사건이 만난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냐면요, 이방인의 선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 다락방 사건을 만나고 나서 어떠냐면 천하 만민이 각자의 방언으로 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죠. 그때 흩어진 사람들한테 편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흩어진 사람들한테 편지를 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더 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1장의 내용이 2장 10절에 가서 결론이 나는데 2장 10절에 가서 이방인들도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힘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왜? 자신들의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한테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가 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 특히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 6절과 7절에 있는데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러니까 좀 고난이 있나 보다. 근데 이거 탄압입니다. 네로 황제의 탄압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며 잠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탄압받은 시절이 길게 잡으면 300년이고요. 짧게 잡으면 150년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심했을 때도 있고 안 심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짧아도 200년 가까이의 탄압이 있는데 그걸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모든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크게 기뻐한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게 6절과 7절을요 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6절에서요 내가 너희들한테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는데 왜 보내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탄압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아침에 앞전에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를 부정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뭐 하다고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미 시험에 통과했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 책을 쓰고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시험이 있을 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있을 건데 잘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견뎌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게 8절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비록 보지는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사랑해.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그렇게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간직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많이 틀렸지만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찬양을 부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나요.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 시험에 성공해서 잘 패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여러 번 무너집니다.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조금 작은 거 승리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못자국이 만진 그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 그 손 못자국 만질 때 내가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와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기도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권하진 않았어요. 근데 너네가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맘먹으면 졸릴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있을 것이다. 가는 자체가 승리다. 예,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청년은 이런 시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녀를 패가지고 세 자녀가 전부 아버지하고 의절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해요. 그 청년은 아버지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완전히 세상을 단절하고 그 아버지와 떨어져 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와 같이 살 수도 없어서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청년에게는 시험은 또다시 이거예요. 그 고난보다도 더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를 끊어야 될지 안 끊어야 될지, 자신은 곧 시집도 가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겠죠. 베드로의 믿음의 변화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침에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변화였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어떻게 변할 수 있나? 나는 지금 어디쯤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특징적인 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대박 쳤어요. 그럼 대박 났으면 와 아싸 막 이런 거여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죄를 아는 단계에 이르셨나요? 그런데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도요, 시험이 닥치면 예수를 부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를 부인해요. 부인까지 안 해서 예수를 살짝 배반하죠. 매일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잘 안 가기도 하고, 선한 일을 조금 하기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레벨의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건 어떤가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고 성숙된 믿음의 단계를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널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성숙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도 몰랐던 베드로. 그런 단계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도 믿고 내가 성숙해서 시험도 잘 견디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지요? 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설교는 붙이지 않지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런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진짜 달라진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교를 할 줄 알고 이방인의 선교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 읽지 않은 10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는 베드로가요. 10절부터요. 무지하게 신학적으로 씁니다. 구약의 성경들을 다 갖다 인용하고요. 삼위일체, 부활, 종말론에 대해서 다 여기다 차곡차곡 하나씩 기록하여서 이 말씀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신학적 퀄리티가 엄청 높습니다. 어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변한 베드로의 신학적 레벨은 대단히 높아진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나는 어떤 상태인지 신앙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죄를 아십니까? 죄를 아신다면 매번 시험에 잘 통과하십니까? 매번 잘 시험에 통과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까지의 신앙 레벨까지 성숙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나는 신앙심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